맛있게 드셨습니까? 근데 떡 하나 잡수는데 32분 걸렸어. 제가 빨리 들어오시면 빨리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마냥 바깥에 계시고 집에는 빨리 가고 싶으면 말이 안 맞지. 단체로 행동할 때는 화장실도 빨리, 간식도 빨리, 그리고 뭐든지 남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셨죠? 만일 매번 그렇게 늦게 들어오면 아예 간식은 소포로 집에 붙일 거야. 항상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아셨죠? 지금부터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이 계시는 걸 드러내시려고 세상 만물만 봐도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걸 무슨 계시? 간접 계시. 무슨 계시? 간접 계시.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무슨 일을 하는가 알아봅시다. 옳은 일을 했을 때는 손해가 돼도 마음은 기쁘고 보람을 느끼지만 악한 일을 하면 덕을 봐도 가책을 줌으로써 옳은 일은 하고 옳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항상 주님은 우리를 깨우쳐주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하느님을 믿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기쁘지만 하느님을 거절하면 가책을 줌으로써 하느님이 계심을 양심이 일러준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집안에 냉담자 있으시죠? 수녀님이 가정 방문을 왔습니다. 이 댁에 루시아씨 계세요? 냉담자가 탁 내다보니 수녀님이 자기를 찾아왔거든. 그럼 뭐라 그래요? 없다 그래라, 없다 그래라. 그런데 그 방문을 수녀님이 벌컥 열면 어떻게 해요? 에그머니나. 에그머니가 촌수로 누구예요? 에그머니가 누구예요? 어느 성당에서 물었더니 뭐 계란 어머니라나. 에그머니 하는 말은 아이고 어머니를 급하게 하면 에그머니가 되는 거야. 다 늙어서 어머니는 왜 찾아? 성당에 안 오는 것이 그렇게 죄라는 걸 본인이 아니까 에그머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제일 고달프신 것이 밤에 한참 고나게 주무실 때 전화가 와서 새벽에 2시에 받아. 저 신부라는 양반 맞습니까? 이게 누구야 새벽부터? 우리 할머니가요 뭐 병잔지 성산지 달라는데요. 어레건 냉담자가 손자시켜서 병자성사 달라니까 뭐 물건인 줄 알고 병잔지 성산지 달라요. 가보면 냉담자야. 사람이 죽으면서도 눈이 안 감기니까 죽으면서도 병자성사 찾는 것은 양심 때문이거든. 그러나 이런 분은 복이라도 있어서 병자성사 보지,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은 병자성사 보고 싶어도 시간 없어 못 보내. 이렇게 양심은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가책을 줌으로써 하느님이 계심을 드러내는데, 하느님을 믿으면 목숨을 바쳐도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느님이 계심을 일러줍니다. 제가 교도소 13년 동안 들랑거렸다는 이야기 했지요? 안 했어요? 교도소를 13년 들랑거렸다고 했더니 전과가 몇 범이냐고? 제가 교도소를 13년 동안 들랑거리면서 전과자들을 가르쳤거든. 전과자들을 가르쳤다니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냐 하지요. 교도소마다 개신교 목사, 천주교에서는 선교사, 절에서는 중이, 그 안에 있는 재소자들을 가르치는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교도소 들어갈 때 차는 명찰이거든. 영등포 교도소, 영등포 구치소, 성동구치소, 의정부 교도소를 4군데를 매주 가서 제가 가르쳤거든. 교도소 안에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시죠? 여기 강론 때보다 조금 더 좁은 조통로 한 2-3평 되는 방이 교도소마다 수백 개 있습니다. 한 교도소에 1,500명에서 2,000명씩 갇혀 있는데 우리나라 약 40개 교도소가 있어. 7만 명이 갇혀 있거든. 저런 방이 수백 개 있는데 한 방에 20명씩 앉아 있는데 앉기만 해도 꽉 차. 누울 때는 다 못 누우니까 몰아 누워야 돼. 뭐로 누워야 돼. 화장실이 따로 있으면 호텔이라 그래. 대부분의 감방에는
한쪽 구퉁에 뚜껑을 열면 똥 누는 구멍이 있어. 아침마다 20명이 차례대로 푸두둑 푸두둑 똥 싸면 냄새 맡고 다 봐야 돼. 그렇게 열악한데 여름에는 떠 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을 지경이에요. 왜? 냉난방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현대식 건물이라고 합니다. 옛날 2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감방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세멘트도 없고 전기도 없고 유리도 없을 때입니다. 바위돌을 깎아서 돌로 벽돌을 쌓아서 성곽을 짓고 쇠창살 박아 놨는데 바닥에는 자갈입니다. 가만히 떼기 깔아주면 특품으로 잘 대접하는 거야. 천주교 믿음은 왜 그렇게 박해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유교만 믿도록 돼 있었거든. 과거 시험 모든 시험 과목이 유교 교리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그래서 모든 선비들은 유교 박사들이야. 나라에서 유교만 믿도록 돼 있으니까 모든 나라가 유교밖에 몰라. 불교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척불정책이라고 합니다. 불교도 배척했거든. 그러니 천주교를 믿으면 어명을 어긴 대역죄인으로 그냥 죽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 신자는 잡아다가 매질을 하는데 용모방맹이로 내려칠 때마다 살이 찢어져. 맞을 때마다 뼈마디마다 부러지고 온몸이 피투성이야. 고름이 흐르고 쥐가 버글버글하고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그래도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인두를 시뻘겋게 달고서는 푹푹 쑤셔야 돼.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비명 지르는 소리가 동네 바깥에 들리니 동네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천주 믿으면 안 돼. 이런 박해를 100년 넘게 했습니다. 222년 된 천주교 역사 중에 100년 넘게 박해를 받았으니 피비리는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그토록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는가? 이런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거 모르면요 기껏 성지순례 가가지고도 아따 공기 막네 이래.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선조들의 삶을 알아야 되거든. 내년에 2단계를 하게 되면 내년 9월 달에 우리 모두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배울 것인데 눈물 없이는 못 배울 것입니다. 오늘 땡겨서 미리 하나 배워봅시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런 고약한 박해를 100년 넘게 했는데 몇 명이나 순교했다고요? 103명은 성인 품에 오르신 분이 103명이고 수만 명이 죽었지. 그 중에 우선 103명만 성인된 것은 그만큼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190몇 명을 또 성인 품에 올려달라고 보냈거든. 아마 빠르면 곧 늦어도 몇 년 후에는 꼭 190몇 명이 성인 품에 오르면 이제 103명이 아니고 290몇 명이 될 것인데 3만 명, 2만 명이 다 성인 품에 올라야 합니다. 아시죠? 그 중에 한 분, 우리나라 사람으로 초대 신부님이 누구예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신부님 되기 전에 중국을 거쳐서 마카오에 가서 신학 공부할 때에 그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가 갇혀 들어갔습니다. 천주교 믿는 것이 드러나서 아버지가 갇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든지 온몸이 찢기워졌어. 이제 더 이상 맞을 수가 없네. 왜? 아들을 외국에 몰래 내보낸 게 들통나면 더 맞아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아버지가 천주 안 믿겠다고 맹세하고 배교해서 나왔습니다. 하도 끈질기게 죽으니까 천주 안 믿겠다고 맹세하거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거나 십자가 침을 뱉으면 배교한 걸로 간주해서 석방시켰어. 왜? 하도 천주교 신자가 끈질기게 죽으니까 이와 같이 배교하면 살려준다. 다른 사람들 다 배교하라고. 우리나라에서 간첩이 자수하면 죽여요, 살려요? 왜 살려? 다른 간첩들도 이와 같이 자수하고 광명 찾으라고 살리는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지가 천주 안 믿겠다고 맹세하고 석방됐네. 아랫목에 누워서 따뜻한 데서 치료받으니 얼마나 편안합니까만 안 편한 데가 하나 있네. 뭘까요? 양심이지. 하느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두려워서 천주 안 믿겠다고 맹세하고 나왔으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크겠습니까? 이 미친놈 죽일 놈.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하여 그 몸으로 기어갔어. 포도대장 아까 했던 말 취소요 합니다. 좋아해요, 싫어해요? 미친놈이라고 발길질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느님을 믿소. 잡아들여 몽둥이로 때려 죽여버렸어.
오늘날 103명 성인 중에는 김대근 신부님도 들어있지만 그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도 성인으로 들어있네. 하느님을 배교까지 했는데 무슨 성인 되느냐, 그런 말 하면 안 돼. 베드로 사도는 몇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다고요? 3번이나 죽어도 모른다고 배반했지만 뉘우치고 돌아왔기에 대성인 되고 첫 번째 교황님 되잖아요. 우리도 뉘우치면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형제님 세례명이 뭐예요? 노엘 씨 부인 몰래 뒷집 여자랑 하루 잤다. 노엘 씨가 감춰야 돼, 숨겨야 돼? 오른쪽 손 번쩍 들고 다 같이 해보세요. 오른쪽 손 번쩍 들고 시작. 감추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 누구 탓이라고? 제 탓이라 뉘우치고 고해성사 보면 돼, 안 돼? 어떤 죄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무슨 하느님? 무슨 하느님? 노엘씨 뒷집 여자랑 하루 잤다. 감춰야 돼, 숨겨야 돼? 시작. 감추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 누구 탓이라고? 제 탓이라 뉘우치고 고해성사 보면 돼, 안 돼? 그 대신에 부인한테는 말 안 해도 돼. 지난달에 이렇게 말했더니 저놈은 간통 교육시킨다나 어쨌다나. 내가 언제 뒷집 여자고 자라 그랬어?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해도 핑계대고 감추지 말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뒷집 영감하고 자라 안 그랬어? 그런 죄를 정말로 잘못해서 지었다 하더라도 뉘우치고 돌아오지, 핑계대고 변명하고 감춘다고 그 죄 없어지는 거 아니여. 하느님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 벌 주려고 노려보는 분이 아니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도 두 팔 벌려 회개하라 부르시는 무슨 하느님?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옛날에 나쁜 짓 했는데 부끄러워서 성사 때마다 빼먹고, 옛날에 고약한 죄 지었는데 부끄럽다고 고해서해서 감추었던 죄 없어져, 안 없어져? 절대 안 없어져. 빨리 성사 보고 용서받으면 눈이 뻥 뚫리고 마음에 맺힌 데서 뻥 뚫리고 남들이 뭐라거나 그 말거나 집에 갈 때는 랄랄랄 이렇게 되네. 이런 기쁨을 말해도 못 알아듣고 끝까지 위선 떨다가 죽으면 지옥 가네. 아셨지요? 그런데 김대근 신부님의 아버지가 석방됐는데 조용히 살지 뭘 또 맞아 죽을 걸 뻔히 알고 기어 들어갔느냐? 양심이 하느님이 계심을 일러주니까 주님을 등지고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거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그래 죽으러 간 것입니다. 왜? 양심이 하느님이 계심을 일러주니까. 성가책 286번 빨리 펴세요. 성가책, 자, 성가책 펼 때 두 손으로 착착착 펴야 돼. 286번 제목이 뭐예요? 순교자의 믿음. 자, 286번을 2절을 부를 터인데 2절 가사를 새기면서 큰 소리로 불러봅시다. 시작. 순교자 옥에 갇혀도 양심은 자유로 왔네. 그만. 순교자가 옥에 갇혀 그렇게 모질게 매를 맞고 죽어도 뭐는 자유로 왔네.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들이 일생을 저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는 것은 하느님이 계심을 믿고 양심이 편안하니까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성사를 보고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은 바로 양심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양심이 하느님을 계시기 때문에 일러줍니다. 그런데 칠판 보세요. 세상 만물만 봐도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이 계시고, 양심만 봐도 하느님이 계심을 일러주긴 하지만 정확히 일러주지 못하고 어슴푸레하게 일러주니까 무슨 계시? 간접 계시. 그러니까 인간들이 남녀 호랑객교를 만들고 여호와의 정인을 만들고 별의별 잡담을 만들어서 하느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난리를 치니까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십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는 거지. 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니까. 그러면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느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두꺼운 책이 무슨 책이냐?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책입니다. 다시,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책이야. 어디를 봐도 다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만 찾아봅시다. 신약성서 요한복음서 찾아보세요. 뭐 이런 건 금방 찾지. 신약성서는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마테오복음서, 두 번째가 마르코복음서, 세 번째가 루카복음서, 네 번째가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을 펴세요. 1장 1절. 요한복음서 1장 1절. 다 펴신 분만 고개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서 1장 1절. 성경책을 읽다가 보면 요한이라는 분이 두 사람이 나오는 거 아시죠? 자기 세례명이 요한이라면 자기가 무슨 요한인지 알아야 돼. 요한을 여자가 세례명으로 받으면 뭐라고 불러? 요한나. 프란체스코를 여자가 받으면 프란체스카, 아자 붙이면 돼. 바울로를 여자가 받으면 바울라. 베드로를 여자가 받으면 베드라. 왜 웃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아자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무슨 요한난지 알아야 되겠지요. 자, 요한이 둘인데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이 누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막내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제자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따라갔다가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인계받은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묵지록 성경 5권을 쓰신 분이 사도 요한이고, 지금 우리가 읽을 책을 누가 썼다고요? 사도 요한이. 세례자 요한은 누구냐? 광야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며 예수님을 크게 외치고 세례를 주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인데, 요한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엘리사벳과 쯔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났지요. 엘리사벳은 성모님과 몇 천간이에요? 사촌 언니지. 자,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낳은, 성모님이 낳은 예수님 몇 천간이에요? 엄마끼리 사촌이면 자식끼리는 육촌이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육촌 형제입니다. 누가 형이라고? 세례자 요한이 형입니다. 몇 달 형이라고? 6개월. 어떻게 하는데?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 뵐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언니 엘리사벳을 보아라.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했으니까 6개월 형이지. 그걸 알고 묵주기도 할 때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 엘리사벳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되지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뵈가지고 언니한테 갔더니 언니가 임신 6개월이었어. 주님의 어머니께서 어인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이까? 동생한테도 주님의 어머니라 그래. 성령을 받아서 알아봤거든. 뱃속에 있는 이 아기도 기뻐 날뜁니다. 이렇게 인사했더니 성모님께서 하느님께서 비천한 여종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마니피카시라고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바치는 까떼나거든. 자, 이걸 알고 지금부터 요한복음서 1장 1절 읽어 내려가 봅시다. 모두 성경책 같이 봅시다. 시작.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그러면 모든 말씀을 하느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아니, 요한복음 다시 못 찾았냐? 요한복음서 1장 1절. 아이고, 나 참 환장한 것 같다. 예비자 아니라 중들도 찾더라. 요한복음서 1장도 못 찾으면 어떡하냐? 그럼 모든 말씀을 하느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봅시다. 읽으면 만나면 아니까. 시작.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이 계셨다. 하느님은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 쌍둥이냐 같이 있게? 앞으로 말씀은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지금부터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바로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예수님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말 돼요 안 돼요? 이번에 14절로 내려가서 14절 예수님이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14절은 바로 그 밑에 있는데 어디까지 넘기냐 또. 시작.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자,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어느 요한이에요? 눈치가 있어야지. 이 글은 누가 썼어요? 어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지 이름을 어떻게 건방지게 쓰노? 감히.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은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셋째 하나 써놓으면 좋겠지요. 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지만. 왜 뒤에 와요? 6개월 뒤에 태어난 동생이니까 6개월 뒤에 오지. 말귀도 못 알아듣냐. 세례자 요한이 바로 육천형이라 그랬잖아. 그치요? 다시.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동생이 또 형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래? 하느님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6개월 뒤에 태어나는 동생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동생이 형보다 먼저 있었다. 왜? 하느님이니까. 이런 중요한 말을 모르고 그냥 그저 읽으면 소용없다. 이 성경 구절이 전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요한은, 누구 어느 요한이? 사촌 육촌형이 있던 바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하고 라고 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나왔네. 지금까지는 무슨 말로? 말씀만 나오다가 딱 바뀌어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교황님도 신부님도 주교님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어. 왜? 공기가 안 보여도 있듯이 하느님도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 예수님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시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성경책을 가지는 분 한 장 더 넘기면 요한복음서 3장 16절이 나오고, 오늘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은 2페이지 책을 펴면 나옵니다. 오늘 2페이지 펴보세요. 2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서 3장 16절 찾아보세요. 2페이지. 여기 2페이지예요. 요한복음서 3장 16절 어디 있어요? 찾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구절은요, 개신교 신자들 100이면 100 다 외워. 천주교 신자는 10이면 10 다 못 외워. 얼마나 부끄러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왜 외우는지 알아야지. 시작.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데 그렇게 많이 외우느냐? 개신교 신자들은 목간 통해서 만났던, 시장 통해서 만났던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나랑 같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나랑 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게 바로 이 구절이야. 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천당 간다.
저분을 하느님으로 믿어라. 바로 이 구절이거든. 이번에는 14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서 14장 몇 장 넘겨야 되겠지? 교재에는 페이지로 2페이지에 있어. 2페이지. 요한복음서 14장 12제자 중에 필립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꾸 아버지한테 간다,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게 누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보여달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죽어봐라, 하늘나라에 가면 만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여태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곧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 하느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보는 게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느님을. 바로 저 예수님이 무슨 계시라고요? 직접 계시. 저분이 하느님이다 이 말입니다. 저분이 하느님이니까 삼위 뭐라고요? 일체. 이렇게 성서 전체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서 17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서 17장의 21절, 17장의 21절. 예수님께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2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아니, 하느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또 예수님 안에 하느님 아버지가 계신데 이게 뭐예요? 한 분 삼위일체니까. 필립비서 2장 6절에 보면 고개 들어보세요.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셨지만 그 모든 걸 다 감추시고 비천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느님이 예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위일체를 배울 터인데 모두 칠판을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 중에 레지오 마리의 간부나 사목위원님들 아니면 구역장 반장님 계신다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본당의 오래된 신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삼위일체 하느님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그렇게 신비로운 걸 어떻게 사람이 말로 다 해. 쪼다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느님이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알아야 돼, 덮어둬야 돼? 알아야 돼, 덮어둬야 돼? 그럼 지금부터 삼위일체 우리 하느님을 확실히 알아보도록 눈을 크게 떠보세요. 삼위일체가 누구예요? 성부할 때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아버지 부자. 성자 할 때 자자는 아들 자자. 성령, 하느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높다고요? 아버지. 두 번째는 아들. 환장하겠네. 누가 제일 높다고요? 똑같다고? 그럼 부자지간에 담배 피워도 돼? 오늘 삼위일체를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히 아는가 대답함으로써 확인해 봅시다. 성부가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 성자가 누구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영 성신.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아는가 대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럼 성모 마리아하고 성부 하느님은 부부지간이죠. 부모니까 부부지, 엄마 아빠니까. 이상하다. 성모 마리아하고 하느님하고 결혼했다는 말은 없던데 근데 성부모니까 부부는 부부 같아. 아, 요셉 때문에 헷갈리는구나. 요셉이가 누구예요? 양아버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그럼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둘이죠. 양아버지, 찐아버지. 성모님은 남편이 둘이지요. 양남편, 찐남편. 이렇게 자꾸 파고 들어가면 구역장을 10년씩이나 했다는 자매님까지도 예수님의 족보가 왜 이래 복잡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금년이 환갑이 훨씬 넘은 노인네라고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금년에 30년째 선교사 생활을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알아듣게 하려는 것이 제 가장 중요한 주안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박사님이 주교님이 오셔서 라틴 말 섞어가면서 어렵게 강의를 했는데 신자들이 모두 못 알아듣고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는 그건 실패라고 봅니다. 알아듣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다. 하느님이신데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와야 돼? 구름을 타고 다이아몬드 왕관을 쓰고 황금 여의봉을 휘날리면서 핵폭탄을 짊어지고 벼락을 타타타타타타 치면서 번개불을 번쩍대면서 인간들아 회개하라. 그러면 김정일이도 엎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사랑의 하느님이 아니고 지멋대로 하느님, 강제의 하느님, 폭력의 하느님이네. 하느님은 강제로 우리를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살아 주님께 오도록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무슨 높이? 코 높이? 무슨 높이? 그래서 어린애도 알아듣고 노인네도 알아듣고 무식자도 알아듣고 쉬운 말로 가르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는 예화를 들어 설명하시고, 그래도 못 믿어 할 때는 기적으로 당신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무슨 높이? 가장 쉽게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말씀을 쉽게 알아들어야 돼? 어렵게 해야 돼? 저도요, 요령껏 하려면 저 강론대 위에 올라서서 점잖게 문자 써가면서 하면 힘 하나도 안 들여. 제 얼굴에 땀방울 맺힌 거 보이시죠? 제 속에 땀이 줄줄 나. 왜? 힘들게 하니까. 목에서는 피가 나오고 아픈데도 꽉 참고 하니까. 마이크도 선이 없어. 이거 몇백만 원짜리야. 하루에 전지값 3,000원 들어가. 한 달이면 10만 원 들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뒤에 마구마구 돌아치려고. 나 뒤에 사람 어떻게 생각하? 다 가봐. 앞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절대 뭐 안 시켜. 뒤 사람한테만 뭐 물어볼 거야. 앞으로 뒤에 있으면 절대 좋은 자리 아니야. 전에도 말했지, 뒷자리는 개돈 떼먹은 사람이 앉는 자리라고. 왜? 쪽팔릴까봐 뒤에 숨어 있는 거. 절대 뒤에 앉지 마. 아셨지요? 나는 뒤에 있는 사람으로 안 봐. 왜? 앞에 사람만 가르쳐. 뒤에 사람은 상관 안 해. 항상 앞에 앉으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제가 마이크를 선이 없는 걸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지만 탁탁 쳐가면서 쌍숑 하는 건 졸지 말고 알아들으라고. 그것도 모르고 저 새끼는 입이 걸어, 저 새끼는 설쳐, 이러면 전 속상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그럼 점잖게 한번 해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은 삼위일체시거든요. 성부에게서 성자가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발하시고, 이러면요 5분도 안 돼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이렇게 돼. 저는 알아듣게 하려고 설치는 것이지 여러분이 밉고 여러분에게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저놈이 어떻게 하든지 알아듣게 하려고 별소리 다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저 새끼는 뒷집이 영감하고만 잘한대 이래가지고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앞으로 매달 선교사가 이제 오는데, 오늘이 첫 달이지요. 매달 어떤 선교사가 오는지 궁금하지요? 일러드릴게. 저만 옵니다. 왜? 올 놈이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하면서 목사가 천주교로 개종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 팀에 있었어. 내가 데려왔었어. 성령 기도회에 난다 긴다 강의 잘하는 놈은 여러 놈 데려왔다. 열 몇 명. 하나같이 1년도 못 빼고 다 가버려.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한다니까 못하고 가버려. 쟤 죽고 나면 신학교 망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운 좋은 거야. 지금부터 질문 드립니다. 오늘 삼위일체를 점잖은 말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억지를 써서라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우리 하느님 억지를 써서라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럼 지금부터 억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하느님이 삼위일체인데 무슨 뜻이냐? 이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 그대로 이렇습니다. 한 분 하느님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높고 낮음도 없고 먼저 계시고 나중 계심도 없이 오로지 한 분이니까 삼위 뭐라고요?
일체 높고 낮음도 없고 먼저 계심도 나중 계심도 없는데, 근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무슨 소리냐? 이게 헷갈리니까 지금부터 잘 보십시다. 이 세상에는 수백 개 나라가 있는데 가장 하느님을 열절하게 섬기는 나라가 딱 한 나라인데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근데 하느님 소리를 못하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왜 못하는데? 무서운 하느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님을 어떻게 감히 야훼 야훼 불러? 그래서 하느님이 무서운 하느님인 줄 아니까 십계명을 어기면 천벌 받을 줄 알고 엄청 법은 잘 지키면서도 사랑을 실천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은 간음하지 마라. 간음한 사람은 뭘로 쳐 죽여? 하느님께서 언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느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법만 지키는 율법주의자였거든, 사랑은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셔서 하느님은 무서운 하느님이 아니라 무슨 하느님? 하느님 소리도 못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쳤네.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말과 한국말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아. 한국의 어린애들도 아버지를 아빠라 그래. 이스라엘의 어린애들도 아버지를 아빠라 그래. 이 말은 발음도 뜻도 한국말과 이스라엘 똑같아.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빠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 한문으로는 아버지를 거룩한 아버지라고, 성부, 영어로는 father, 아빠라고 불러. 하느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언제 봤어? 네, 저렇게 거짓말 잘한다니까. 교황님도 못 봤다는데 남자 봐. 이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홀까닥 넘어가지. 오른쪽 손 번쩍 들어보세요. 하느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완전한 사랑의 주님입니다. 다시, 하느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완전한 사랑의, 남자가 아닌데 무슨 부자라고? 아버지 부자. 무슨 부자라고? 하느님 아버지가 남자잖아. 이것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헷갈리거든. 아버지 부자 요 한문 글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알아두십시다. 앞으로 예수님을 배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연관되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거든.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 4000년 전에 믿음이 돈독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로부터 뽑혀서 하느님만을 섬기고 살도록 계약을 맺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은 모두가 천주교를 믿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거든. 그네들이 자기네들이 본 하느님을, 자기네들은 하느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성경책이거든. 그럼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 이스라엘을. 성경을 잘 알아들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을 하나 보십시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주위에 무슨 나라가 있느냐? 팔레스티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저 밑으로 내려가면 저 아프가니스탄도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석유가 펑펑 나는 산유국들이 있지요. 지금은 기름이 펑펑 나니까 부자 나라지만 옛날에는 땅 속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그 땅들이 어떻게 했느냐? 텔레비전에 이라크 전쟁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뉴스에 봤겠지만 수풀이 우거져서요, 황량한 들판이에요. 황량한 돌산이잖아, 그죠? 나무 한 뿌리 없어. 여름에는 땡볕에 사막이고 겨울에는 춥고 아주 고약한 데야. 그럼 뭐 해먹고 사느냐? 지금은 기름이 펑펑 나니까 세금도 안 거두고 펑펑 잘 살지만 옛날에는 아주 고약해. 바다에 파도를 그치고 나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거나 낙타 등에다가 물건을 잔뜩 쓰고 수백 리 사막을 건너서 대상질을 하거나, 아니면 짐승을 키우는데 풀밭이 없으니까 이 산 넘어 저 산 넘어 풀밭을 찾아 헤매는 유랑민족이니까 밤에 야수들이 짐승 잡아먹으려고 나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니까 여자들은 도저히 짐승을 못 길러. 여자들은 파도를 타고 배를 못 타. 여자들은 낙타 등에 물 가지고 사막을 못 건너. 그러니까 여자들은 도저히 벌어먹기 힘드는 곳이 바로 그 중동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애들과 자동으로 굶어 죽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났다면 주로 누가 죽어? 남자가 잘 먹어, 여자가 잘 먹어?
여자가 잘 먹지. 간 본다고 먹고 상치 온다고 먹고 아깝다고 먹고 연신 먹잖아. 남자들 술 처먹는 언제 먹어? 남자가 오래 살아, 여자가 오래 살아? 여자가 오래 살지. 10년이나 오래 산대. 여자들은 좋겠다. 그거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지. 남자는 전쟁에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그러면 과부들은 다 죽어버리면 나라가 망하잖아. 그래서 이런 관습이 생긴 거예요. 집안에서 제일 돈이 많고 제일 힘이 센 남자가 집안에 있는 모든 과부들을 첩으로 거느리고 살아. 그래 남의 집 첩으로 붙어 있어야지 애들 먹고 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오마르, 빈 라덴, 후세인 이런 놈들이 부인이 8, 7 있었지요. 그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래.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에 가면 여자들은 바깥에 못 나가. 나가더라도 차도를 하고 뒤집어서 옷눈만 내놓고 나가. 남의 남자 빠니보다 맞아 뒤져. 그래서 어떤 나라는 여자는 투표권도 없어. 어떤 나라는 여자는 학교도 못 가. 이렇게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관습이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남자 위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남자 이야기예요, 여자 이야기예요? 99%가 남자 이야기야. 성모님의 이야기도 성경이 요만큼밖에 없어. 왜? 여자니까.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짐승을 제물로 하느님께 바칠 때 암놈이에요, 순놈이에요? 순놈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가르치는 것은 남자 영감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길러주는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아빠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는 엄마도 있잖아. 엄마는 여자니까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그쪽 나라 사람들은 부모하면 누가 부모예요? 아빠만 부모야.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지가 낳아놓고 지는 길렀대. 이 얼마나 웃겨. 지는 뭐 유모냐. 지가 낳아놓고도 아버지가 낳고 지는 길렀대. 그만큼 여자를 무시하는 소리거든. 이렇게 우리나라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될 것도 아니야. 여자는 실제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싫으면 이혼장 써붙이면 아무나 집어가는 거야. 이렇게 물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시절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배불리 먹였다고? 뭐와 뭐를 빼고 5,000명인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장전만 5,000이 넘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빵 안 줬나요? 줬는데도 안 셌어. 왜 안 셌을까? 어린애는 덜 자랐으니까 인간도 아니고 여자는 사람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럽게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놈들 전체가 중동 나라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니까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미사볼을 남자가 써요, 여자가 써요? 왜 여자가 미사볼을 써? 비듬 떨어질까봐? 빚쟁이가 알아볼까봐? 그것도 모르고 쓰면 안 되지. 성경에 보면 남자는 주님 앞에 머리를 내놓을 수 있지만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니까 남편이 있는 데서는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있는 이 자매님과 제가 부부지간이라고 합시다. 기분 나빠? 부부라고 치자 이 말이지. 부부는 일심동체 한 몸이지요. 한 몸에 머리가 몇 개라야 돼? 머리가 2개라야 돼? 하나라야지. 근데 지금 몇 개야? 그럼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 가려야지. 누굴 가려? 왜? 인간도 아니니까. 그래서 여자는 대가리를 가려라. 그래서 수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를 무시하는 고약한 제도인데 미사포를 없애지 왜 안 없애냐? 여자들이 미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모님처럼 이쁘거든. 그래서 아름다운 전통으로 그냥 두는 거지 원래는 대가리를 가려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부님 주교님이 남자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관습이 있어서 그 말이 맞다가 아니고 지금도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엄마라고는 못 가르쳐. 왜? 엄마는 인간도 아니니까. 그지만 아빠라는 말은 영감이란 뜻이 아니고 부모님이란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란 뜻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완전한 사랑의 주님을 아빠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기도 이렇게 하세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신앙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러다 보면 옛날에 술만 잡수면 나를 때리고 무섭던 아버지가 기억나면 하느님도 아버지니까 남자 자녀, 하느님도 무섭겠다. 이렇게 분심이 들면 바꿔. 하느님 언니, 하느님 이모.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사람은 아직도 구닥다리야. 하느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완전한 사랑의 주님이니까 여보도 되고 당신도 되네.
신부님이 아주 화딱지가 나서 속상해. 그럼 어디 가는지 아세요? 제대 앞에 와서 기도해. 여보, 주님. 그럼 주님께서 뭐가 되죠? 신부님의 마누라가 돼주는 거야. 근데 또 수녀님이 화딱지나서 와서 주님, 여보, 난 미치겠어. 그럼 예수님 뭐가 돼야 돼? 신랑이 돼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님 했으면 우리 집 아들들은 예수님한테 예수 할아버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일학교 가보십시오. 내 친구 예수라 그래. 그럼 저 양반은 우리 아들 친구네. 촌수가 없어. 가장 날 사랑하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완전한 사랑의 주님을 아빠라고 합니다. 아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가르쳤는데도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잡아 죽였는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엄마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 빨리 죽었지. 더 빨리 죽지. 아빠라 그랬는데 죽였는데. 아빠는 남자란 뜻이 아니고 사랑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아빠라고 해도 되고 엄마라고 해도 된다지만 주일 미사 때 신자들의 기도하라고 마이크를 줬더니 하느님 외삼촌 해서 웃기지는 말고, 혼자서 기도할 때는 형님, 오빠, 외삼촌 해도 되지만 여럿이 앞일 때는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어느 성당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싱글벙글 난리야.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어젯밤에 꿈에 하느님을 봤다 이럽니다. 기가 막혔어. 내가 물어봤지. 하느님 어떻게 생겼는데요? 했더니 하얀 도포를 입고 휘날리는 흰 수염에 그렇게 인지할 수가 없더래. 제가 뭐라 그랬을까? 할머니 개꿈 꾸었군요. 왜? 하느님은 영감도 아니고 수염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가 어저께 밤에 꿈에 봤던 그 허연 영감은 누구였을까? 평상시에 그리던 뒷집 영감이었을 거야. 하느님은 절대 사람이 아닌데도 허연 영감 봤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아셨죠? 하느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완전한 사랑의 주님이니까 하느님 여보 이래도 되고, 하느님 내 사랑 이래도 되고, 하느님 부모님이여 해도 되고, 엄마 하느님 해도 됩니다. 아셨죠? 하느님한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아들이 어딨냐? 아들이. 만일에 아들이 있으려면 하느님 부인이 누구예요? 하느님 처제가 누구야? 처제. 하느님 장모님이 있어?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뭐냐? 잘 기억해. 평생 잊어버리지 마. 가장 귀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게 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들이 귀해요, 딸이 귀해요? 아들이 귀하지 딸은 인간도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못 낳으면 천벌받은 집안으로 망해. 아들이 없으면 대를 못 이으니까 집안이 망해버려. 그런데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을 제일 귀하게 여겨? 맏아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 7형제가 살다가 첫 번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어버려. 그럼 그 집은 망하는 거야. 대를 못 이으니까. 멀쩡한 동생들이 다 죽을 수 없으니까 그 혼자 된 형수를 누가 데리고 살아? 두 번째 아들이, 시동생이 장가를 가서 부인이 둘이 있거나 셋이 있거나 상관없이 형수를 같이 데리고 살아. 왜? 자식 하나 낳을 때까지. 그러면 죽은 형님의 대를 이어주거든. 둘째 아들이 못 낳아주면 또 누가 데리고 살아? 셋째 아들이. 셋째가 못 낳아주면 신나네. 왜 이렇게 난리야? 그만큼 맏아들에게는 맏아들로 이어지니까 형제가 다 붙어줘야 돼. 이렇게까지 맏아들을 선호하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두 번째 새끼예요, 세 번째 새끼예요? 맏배야. 맏아들을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맏이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요. 맏아들은 제 생명보다 더 귀하고 집안을 이 대를 이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느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다. 외아들이 귀해요, 맏아들이 귀해요? 외아들이 귀하지. 그러면 외아들이다 이 말은 하느님이 하나 낳은 자식이란 뜻이 아니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저분이 귀한 분이에요, 천한 분이에요? 가장 귀한 분이지. 사람으로 오셨다 뿐이지. 하느님이니까 가장 귀하신 분을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낳는 새끼 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하고 예수님은 부자지간이 아니에요. 같은 하느님이니까 삼위 뭐라고요? 그런데 하느님이 하나라는 건 알아듣겠는데 이름은 왜 이래 성부, 성자, 성령 복잡하냐? 저를 보세요. 저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지만 이름은 여러 개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91에 돌아가셨고
저작년에 어머니가 80몇째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저를 뭐라고 불렀느냐? 아들 자식이라고 불렀어. 이름이 아들 자식이야. 제 동생들은 저를 형님 오빠라 그래. 제 조카들은 저를 큰아버지라 그래. 제 친구들은 저를 동지라 그래. 성당에서는 저를 선교사님 그래. 이름이 여러 개 있듯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성부, 천주님, 창조주, 조물주, 야훼, 주님 얼마든지 많지만 한 분이고 2000년 전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가장 귀하신 분을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임마누엘 얼마든지 있지만 한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신 하느님의 영을 성령, 성신 같은 하느님이니까 삼위 뭐라고요? 일체. 누가 제일 높다고요? 높고 낮음도 없고 먼저 계시고 나중 계심도 없이 오로지 한 분이니까 삼위일체. 이렇게 말했더니 나는 성부 하느님은 무서워. 왜 이 세상을 다스리니 얼마나 엄청나시겠어. 성자 예수님은 좋아. 왜 날 위하여 못 박혔으니까. 성령은 싫어. 왜 성령 기도에 가면 날랄랄라 하는 거 싫어. 쪼다리 같은 사람이. 왜? 나는 부치는 싫어. 아빠는 좋아. 똑같은 소리야. 나는 모치는 좋아. 엄마는 싫어. 말돼 안 돼? 나는 신랑은 좋아. 남편은 싫어. 말돼 안 돼? 신랑이나 남편이나 모친이나 엄마나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성부나 같은 하느님이니까 삼위 뭐라고요? 성부를 모르면 성자를 모르고 성자를 모르면 성령을 모르고 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하느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완전한 사랑의 주님인데 삼위일체 중에 누가 제일 높다고? 높고 낮음도 없고 먼저 계시고 나중 계심도 없이 오로지 한 분이니까 삼위 뭐라고요? 이런 구절이 성경책에 있느냐? 여호와의 증인들 없다고 하는데 눈가리가 삐었어 그래. 전체가 다 있지 왜 없어? 한번 봅시다. 교재에 루카복음서 1장 35절 아까 첫 번째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났을 때 삼위일체를 말해줍니다. 뭐라고 했는지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예요? 3페이지. 시작.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삼위일체인지 봅시다. 성령 나왔죠? 또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 근데 성부가 어디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 아까 배웠잖아. 천사도 하느님 소리 안 한다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성령의 성서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마테오복음서 28장 보세요. 마테오복음서 28장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지금 3페이지다 어딘지 몰랐어. 교재 3페이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말씀이시거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누구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이잖아. 성부 하느님 아버지, 아들 성자 예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000년 동안 세례 줄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3페이지인데 3페이지도 모르는가 봐. 3페이지 찾았지요? 3페이지. 옆에 사람 좀 손으로 좀 집어줘. 어디쯤 있다고. 3페이지 어디쯤도 몰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느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성호경 걸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걷는 것입니다. 아셨죠? 저를 좀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매월 저만 올 것이니까 저하고 친해야 돼, 안 친해야 돼? 그럼 제가 몇 가지 부탁해도 되겠지요? 돌아오는 3월 27일 날 올 때는 저희들이 3월 20일께 한국에 올 것입니다. 한 달 가까이 있다가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다음 달 배울 내용을 차분히 앉아서 일일이 읽으면서
일일이 성경 찾아서 낱말 적어오고 예습해와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숙제해라, 복습해라, 예습해라, 학원 다니라 난리치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오는 신학교 멀거니다 그냥 오면요, 아무리 제가 땀을 흘리고 설명해도 아유 몇 시에 끝날라나 샹 이래. 집에서 미리 예습하고 성경 찾아서 읽어서 오면 아무렇게나 빨리빨리 진행해도 맞아 그 말씀이었구나, 맞아 내가 이 말씀을 몰랐구나, 이렇게 재미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반드시 한 달에 한 번 올 때마다 집에서 오늘 읽을 것을 다 공부해서 숙제해 와야 합니다. 됐죠? 두 번째,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그냥 바쁘게만 살지 말고 조용할 때에 딱 앉아서 성경책을 펴고 교재를 딱 펴고, 오늘 테이프 샀지요? 이쪽엔 대답도 안 하네. 내가 일부러 보려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갔다가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가 싶더니 한쪽에 몰려서 이러대. 돈 못 나가게 막아가지고 지금 뭐 꼭 사야 되나 뭐 이러다가 자빠지면 팔만 꺾어지네. 제가 오늘 사서 한 달 동안 들어보고 다음 달에 재미없으면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못 사면 저도 못 먹는 바보야. 예수님께서는 밭을 갈다가 보물이 발견되면 얼른 가서 집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사천은 그게 아까워서 콕 쥐고 있으면 어리석어. 재산 아무리 많이 벌어가지고 죽을 때 몇 푼 가져간다고? 안 죽어봐서 몰라? 한 푼도 못 가져가니까 공수래, 공수고. 금패물 12개 끼고 죽으면 몇 개 끼고 간다고? 끼고 끼도 뺀다고 했잖아. 누가 빼? 며느리가 도둑년이냐? 딸년이 뺀다고. 딸년이. 며느리 무서워서 못 빼. 시어머니가 인연하고 일어날까봐. 며느리가 못 빼고 딸년이 빼. 딸년도 지가 잘한 게 없으니까 쑥 못 빼. 엄마 이렇게 빼. 호주머니 밑에 고쟁이 안에 비상금 지금도 있을 거야. 만 원짜리 몇 개. 수표 있는 사람도 있어. 오줌 눌 때마다 만져보고, 자다가 만져보고, 속상할 때마다 꼭 쥐는 비상금. 요거 안 쓰고 꼭 쥐고 죽으면 누가 차지해? 딸이 뭐 사타구니 뒤지냐? 영꾼이 그거부터 챙겨. 소주값으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주고 염해주고 소주값 챙겨. 낯도 모르는 영꾼들 소주값 주려고 콕 쥐고 죽으면 저만 불쌍하네. 아까 어떤 할머니가 나는 카세트 그거가 없어. 내가 뭐란지 아세요? 반지 팔어 이랬어. 반지 12개 끼봐야 별일 없네. 하나에 2,000원짜리 테이프 2개면 한 달 내내 은혜로 오는데 그거 사려도 안 사니까 열통 터지네. 이래가지고 1년 동안 내 말 듣겠나? 이따 갈 때 또 줄을 서서 산다고 난리 칠 거야. 그래도 좋아. 오늘 다 사서 들어보시라 이 말. 왜? 다음 달에 내 테이프 사라 소리 안 해도 들어보고 재밌으면 그 다음부터 맛들이고 생활이 바뀌어. 자꾸 들으면. 아셨죠? 오늘 집에 가거든 오늘 들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좀 꼰대주고 차분하게 탁자를 딱 펴서 성경책을 펴고 교재를 딱 펴고 카세트나 아니면 CD를 딱 틀면 첫 마디 이렇게 나와. 성가가 나올 거예요. 아주 선교사들이 부른 구성진 노래 흥얼흥얼 부르면서 성경책 펴고 책을 펴고 앉아서 같이 성가 불러. 그럼 박바우로 선교사가 목신 소리로 성부와 성자와 같이 기도하는 거야. 하느님 아버지, 오늘 하느님을 공부할 것인데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소서. 신학교 때마다 기쁘게 와서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듬뿍 받게 다닐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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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를 마치면 하느님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아까 배운 대로 나와. 그러면 참 교재를 보면서 성경책 찾아서 한 번만 쫙 복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설거지할 때 듣고 청소할 때 듣고 밥할 때 듣고 운전할 때 듣고 자꾸 들으면 귀가 열리면 입이 열려. 그러면 이웃에게 나랑 같이 성당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죠? 오늘 첫날인데 제가 무조건 테이프를 아니면 CD를 사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래가지고는 뭐하러 성당 댕겨? 그런 사람은 오늘 2개 사. 2개 사서 하나는 지가 듣고 하나는 옆집 사람 갖다 줘. 아셨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방 써놨더만 저 뒤에 봐봐.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두루가 저 얼마나 많아 봐. 두루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테이프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지. 아셨죠?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한 번은 복습하고 한 번은 예습하고 오면 신앙학교 올 때마다 기쁘고 신나고 은혜 받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믿음이라는 공부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에 보세요. 요한복음서 20장 31절 있죠?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책을 왜 안 펴고 그러고 있어? 또 마테오복음서 9장 18절 있죠? 이런 성서 구절을 전부 테이프를 틀어놓고 직접 성경을 찾아서 꼭 복습하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그 밑에 글자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말이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느님은 무슨 하느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누구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10개로 쪼개놓은 게 뭐예요? 10계명. 그럼 결과적으로 10계명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가족을 미워하고 반찬 투정하고 짜증 부리고 남을 헐뜯으면서도 주님하고 성당만 들어앉으면 무슨 신자? 발바닥 신자. 싹싹 빌기만 하면 손바닥 신자. 묵주만 굴리면, 묵주 굴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묵주 굴리면서 사랑 없는 사람 많아. 요년 기도 끝나고 보자. 은총이 가서 하신 말이야. 백날에 봐 지옥 가네. 요놈의 영감 저녁에 밥 차려주나 봐라. 천주에 성모 말이야. 백날에 봐 소용없어. 하느님은 무슨 하느님? 우리가 사는 생활이 뭐라 해야 돼? 사랑의 삶이어야 돼. 그런데도 사랑은 실천하자고 짜증 부리면서도 주님 천주님 성모님 예수님 오오오 하느님 입으로 말하면 무슨 신자? 아가리가 아니고 혓바닥 신자. 오늘도 맛있는 떡만 먹고 살짝 도망간 사람은 무슨 신자? 떡 신자. 이제 우리 그런 바보 신자 되지 말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야고보서 같이 외웁시다. 요거 외워야 되거든.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 다시 시작.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님 하는 것은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뭔데? 사랑하라. 실천하는 게 말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지. 사랑을 살아야지. 그때는 누군데? 우리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뭐라 그럴 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원동성당에서 신학교 댕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끄러! 이런데 그 시끄러 어디에 찾아봐. 그 시끄러 찾아봐. 그러나 그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이 시끄러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시끄러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꺼져라 시끄러 이렇게 나와있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저리 꺼져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누가 바뀌어야 돼? 또 대답하기 싫은가 봐. 누가 변해야 돼? 언제부터? 말 잘한다. 오늘부터 내가 안 바뀌면 헛거야. 고약한 습관도 뜯어고치고 이쁜 얼굴로 가족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웃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아침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바뀌어야 돼. 내가 백날 안 바뀌는데 백날 천날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이 바로 바뀌는 시작입니다. 아셨죠? 자, 그 밑에 봅시다. 그러므로 신앙은 말이나 생각만이 아니며 지식이나 학문은 더욱 아니다. 하느님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야. 믿음의 대상이거든. 믿음을 넉자로 바꾸면 신앙생활. 무슨 삶을 살라고? 사랑의 삶. 자, 4페이지. 하느님은 무슨 하느님?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그 사람 안에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느님 만나고 싶지요? 성당에서 만나거나 절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야.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거기서 만나 내 남편에게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돼. 내 시어머니에게서 하느님을, 내 며느리한테서 하느님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하느님은 항상 내가 모르고 살아왔고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못 본 거예요. 아셨죠? 자,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어려우니까 잘 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래. 자기를 버리는 게 뭐예요? 한강물에 빠져 죽으라고? 욕심을 꺾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기심을 꺾어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졌습니다. 우리 십자가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럼 목공소 가서 베니에로 하나 짜? 그런 십자가 아니지. 우리 가정마다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슬픔이나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다 아픔이 있어. 한 입에 있는 혀도 물려. 노무현의 집에 가도, 전두환의 집에 가도, 누구네 집에 가도 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달게 지고 자기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아픔이지만 그걸 참고 십자가로 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그러나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느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애기 엄마가 갓난 애기를 잊어버린 한이 있어도 하느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같이 외웁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다시.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였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과 사랑의 나라로 초대하려고 불렀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뉘우치고 사랑의 삶을 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분심 중에 미워하고 아직도 욕심 부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오늘이 내 인생 바뀌는 첫날 가장 복된 시작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고개 드십시오. 이따가 기도할 때에 전깃불을 다 끄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다가 양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를 바짝 당겨서 안으로 당겨 앉으시고 옆 사람을 꼭 잡아야 되니까 저 뒤에 한 분, 두 분 떨어져 계시는 분 빨리 가운데 쪽으로 몰아 앉으세요. 한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바짝 당겨서 같이 앉으라 이 말입니다. 옆 사람을 꼭 잡고 기도해야 되니까 뒤에 혼자 있는 분 앞으로 오세요. 신부님. 다른 분과 옆으로 나란히 같이 앉으라 그 말입니다. 성가책 423번 1절을 노래 부르고 전깃불 끄고 기도할 것인데 가슴이 열리지 않거든 오늘 가슴을 치며 주님 애타게 부르고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눈물이 나거들랑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어리석어. 오늘 눈물을 흘려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 모두 가장 복된 날 은혜로운 날이 되도록 열절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성가책 423번 펴셔서 성가책 423번 1절만 노래 부르고 전깃불 끌 것입니다.
보십시오. 허리를 쭉 펴시고 가슴도 활짝 펴시고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얹어놓고 눈을 감으십시오. 2006년도 병술년 개띠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저께 같습니다. 금년 한 해는 복을 듬뿍 받고 건강하기를 바라며 해돋이 관광도 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2월 달이 내일 모레로 끝입니다. 우수도 지났으니 이제 곧 개구리가 뛰어노는 경칩,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모심기 할 것이고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또 2007년도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부단히 흐르는 세월 속에 천년만년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내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내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을 날이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벌써 반백이 된 자기 모습을 보고도 아직도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으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깨우쳐 주셨습니까? 살면서 숱하게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제 탓이라 뉘우치고 고해성사 보면 용서해 주시고자 지금도 두 팔 벌려 회개하라 부르시지만 핑계대고 넉장 부리고 삽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면 영원한 삶을 주신다 했는데도 고집 부리고 세상 것에만 눈이 어두워 주님을 등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흐리멍텅 살다가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천년만년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이쁜 아들 딸이 되어 기쁘게 살다가 천당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두 손바닥을 펴십시오. 양손바닥을 펴서 가슴에 얹으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아직도 꽉 막혀 있는 이 마음, 아직도 미움으로, 아직도 죄로 들끓는 이 마음 안에 회개를 담아주셔서 이 더러운 마음 찢어 열어 모두 용서받고 오늘부터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도록 주님 주님 하며 열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의 창조주여 주는 구원의 열쇠 쥐고 내게 내려오소서. 나는 주께 나갑니다. 나를 주께 드립니다. 주여 어서 오소서. 내게 오소서. 오 하느님 내 아버지여 오 하느님 오 하느님, 죄 많고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토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네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시니 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더욱 살려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의 가족을 더욱 따뜻히 대하고 미워하는 마음 버리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고 양보하며 주님 사랑 실천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느님, 저희의 이 결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하느님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의 창조주여 주는 구원의 열쇠 쥐고 내게 내려오소서. 나는 주께 나갑니다. 나를 주께 드립니다. 주여 오소서 내게 오소서. 오 하느님 내 아버지여 오 하느님 오 하느님 사랑의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의 잘못을 내려다보시고 언제나 벌주시는 무서운 하느님, 공포의 하느님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어떤 때는 저 멀리 저와 상관없는 하늘에만 계시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뉘우치는 잘못은 무엇이나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니 오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늘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삶만을 살게 사오니 지켜주소서. 우리는 지금 지난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제 탓이란 뉘우치며 새 사람 되기로 다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만 있기를 바라지 않고 이제부터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도록 바라십니다. 우리 옆에는 금년에 매월 함께 앉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할 나란히 이웃들이 있습니다. 날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두 양옆 사람의 손을 나란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지금부터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옆에 있는 이분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는데, 이분이 집에 가시면 가족을 더욱 사랑하도록 미워하는 사람 손 내밀어 안아주고 용서하고 덩치고 사는 사람하고는 화해하고 나보다 못한 이웃은 도와주도록 이분에게 하느님 변화시켜 주소서 하시고, 아침 저녁 기도도 열심히 하고 평일 미사도 더 열심히 참여하며 신앙학교 올 때마다 혼자 올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족의 손을, 이웃의 손을 잡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주님 주님. 주님하며 옆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왼쪽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오른쪽 팔 번쩍 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버림받았습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달게 짐지라고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부터 짜증 부리고 얼굴에 수심 그득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미소 짓고 항상 감사하고 신나게 살도록 주님 주님 하며 주님은 종청합니다. 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하고 내 가정에 오셔야 하니까 주여 임하소서 우렁차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한들, 아무리 팔을 흔들고 노래 부른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 이마에 죄를 바르는 죄의 수요일이 옵니다. 40일 동안 잘 준비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감추었던 죄, 부끄럽다고 고해소에서 빼먹었던 죄 몽땅 뉘우치고 고해성사 보고 이번 사순절을 잘 준비하여 가장 복된 부활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앙학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적극적으로 살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마침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본당에 신앙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의 이 귀한 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며 오도록 해 주시고 내 이웃과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이끌어 오도록 저희를 주님의 사도로 파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왼쪽 손 가슴에 얹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아니 배꼽까지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조용히 일어나십시오.